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3대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너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향기로운 예배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신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너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의 마음과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유명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창동 감독이라고. 이 이창동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영화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과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바로 밀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 때문에 전도연 씨도 칸인가 어디에서 여우주연상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가 바로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영화 한 편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는가? 전도연 씨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이름이 신혜라고 나오는데, 이 주인공인 신혜가 영화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신혜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요. 시골 밀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마 이 주인공인 신혜가 피아노 교습소 원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게나마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이 주인공인 신혜에게 밀양으로 내려간 이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아들을 웅변학원에 보냈는데요, 그만 어느 날 이 아들이 유괴되었다는 소식을 경찰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 아들이 유괴되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으니까. 문제는 유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이 유괴범이, 이 주인공인 신혜의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이요, 이 아들을 죽여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주인공인 신혜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누구였는가? 웅변학원 원장으로 밝혀집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죽은 남편 고향인 밀양에 갔던 이 신혜가, 주인공인 신혜가 당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을 유괴당한 것도 큰 충격인데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충격이라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영화에서 그 장면을 전도연 씨가 참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부터는 이 신혜가 아예 정신줄을 놓고 큰 충격과 시름에 빠진 전도연 씨의 모습이 그 영화를 봤던 저에게도 아직도 생생한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격 가운데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내게 되었던 이 신혜에게 영화는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방황하던 주인공 신혜가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어디에 나가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내는 희망적인 모습으로 영화가 전개가 돼요. 나아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또 여러분 그 아픔만 있겠어요? 아들을 자기 손에서 뺏어가 죽인 그 원수에 대한, 그 살해범에 대한 그 증오, 미움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신혜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것을 결국 이겨내게 돼요.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결국 신혜가 아들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이겨내고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제가 이제는 제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용서할 믿음과 마음도 생겼다고 말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살해범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가서 그를 면회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을 간증하는 자리에서 성도들 앞에, 온 교회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영화 중반에 전개가 돼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신혜가 큰 아픔을 딛고 미움과 증오도 이겨내고 결국 수감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 앞에 면회를 신청하고 서게 되는데, 여러분 신혜는 한껏 들떠 있죠. 자기가 만나 도무지 용서가 불가능한 그 살해범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으니 신혜는요 그 마음으로 살짝 이렇게 기분이 들떠 있어요. 그리고 신혜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을 면회하기 시작하는데, 그간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당신을 죽이고 싶었다, 용서가 안 됐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 아픔이, 상처가 치료되고 당신을 향한 증오와 미움도 다 내가 내려놓게 되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살해범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 눈물, 이런 말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 시내의 아들을 죽인 이 학원 원장 이 살해범이 이 칸막이 건너편에서요 한치의 얼굴에 변화도 없어요.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이 주인공인 시내에게 말을 하느냐? 아무개 엄마도 하나님을 만났냐고. 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유괴하고 살해하고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살해범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인 시내는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그간 하나님께 열었던 마음을 완전히 굳게 닫고요,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그 살해범을 만난 뒤에 시내는 폐인이 돼가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시내가 마지막에 가서 왜 하나님에 대해 그처럼 극에 달하는 반감을 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애시당초 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은 살해범까지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주인공인 시내가 이런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꼬라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쩌면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 감독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빌미로 마땅히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조차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서 있는 이 가해자인 학원 원장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편향적인,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절대 먼저 가서 용서, 화해 건네지 않죠. 왜?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아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그러진 모습을 이 영화가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것은 저의 평론이기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밀양이라는 영화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안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번제, 그리고 지난주에 소제까지 배웠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화목제라는 예배의 정신이 전혀 작동되거나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누구를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도무지 담을 쌓고 화해할 마음도 갖지 않아요.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그러진 모습을 꼬집는 영화가 바로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레위기 3장의 말씀에 나오는 화목제사를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방법과 그 정신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3대 가족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친척,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의 참된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화목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제가 어떤 경우에 드려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 안에는 그냥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제물의 종류만 나와 있을 뿐 어떤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이 화목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슐라밈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어원이 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 언제 드려졌는가? 큰 틀 안에서는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뭘 주셨을 때, 샬롬, 평안한 삶을 주셨을 때.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삶에 뭔 일 없나 하고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평안이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드렸던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에 이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크게 이 화목제 안에 제사의 성격을 따라 이 세 가지로 어떻게 드려졌느냐. 가장 먼저는 화목제 가운데 가장 먼저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요, 이것을 보통 수은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의 화목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낙헌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렸던 서원의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의 성격에 따라 화목제는 감사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 그리고 서원의 화목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레위기 7장 11절 이후에 화목제의 추가 규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드렸던 속죄제나 속건제와 함께, 여러분 죄 용서받기 위해 보면 우리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배울 것인데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제물을 드려 속죄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화목제가 가야 돼요. 왜? 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니 다시 화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함께 세트로 또 드려지기도 했어요. 그럼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제와 자원제 그리고 서원제로 드려졌던 화목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드려졌느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절.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화목제의 절차와 방법이 소개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바로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것으로? 소로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가축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제나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무려 47번이나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언급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기본으로 하여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방금 전 읽은 것처럼 소를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드려지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수컷이나, 여기까지는 번제와 다를 게 없죠. 그러나 한마디 더 나오죠. 여러분 무엇도 가능하다고요? 암컷도 가능한데 다만 뭐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반드시 흠 없는 수컷,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에는 씨를 번성하게 하는 수컷이 암컷보다도 가치가 있고 비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컷 중에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화목제에 한해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는 암수의 구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암컷도 가져와라. 수컷보다 좀 더 가치 없지만 그것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흠만 없으면. 여러분 더 흥미로운 내용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화목제에는 제가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자원제의 규례가 또 한 번 작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원에서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제물의 규정을 좀 더 풀어주세요. 암수뿐만 아니라 지체가 더 있거나 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흠 있는 것이죠. 흠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흠 있는 것까지도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레위기 22장 23절에서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정상적인 건 애꺼워.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그래도 뭔가는 드리고 싶어. 그런데 약간 저는 게 하나 있어.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이딴 걸 가져오냐? 네가 사람이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 표현은커녕 뭐 감사한다고 가져왔는데 안 드린 것만 모양 못한,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처사로 드렸다고 쳐봐요. 얼마나 그거 기분 나쁜 일이에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흠 있는 것도, 지체가 덜 있거나 더 있는 흠 있는 것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그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배자가 이렇게 암수에 구분이 없이 흠없는 소를 화목제물로 가져오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는 번제를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목제는 번제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예물의 머리에 먼저 어떻게 하고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직접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것도 예배자가 잡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 후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제물에 헌제자가 바친 제물에서 나온 피를 번제와 같이 제단 사방 둘레에 뿌릴 것이며, 3절에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이제 여러분 화목제 제물은요 번제처럼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리는데 그 잡은 제물 중에서 어느 부위만 드리라고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제물의 무엇과 두 콩팥, 그리고 그 위에 역시 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어떻게 해요? 떼어내서 드리라. 번제단에 드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번제가 제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다 태워드렸다면, 화목제는 이처럼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과 두 콩팥, 물론 제물이 양일 경우는 기름진 미골, 꼬리도 함께 번제단에다 넣고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왜 꼬리냐 하고 봤더니 중동 지방에 있는 양은요 워낙 꼬리가 굵고 길대요. 어떤 건 100cm 이상 된대요. 워낙 기름지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목제의 특성을 보니까 주로 제물 중에서 뭘 갖다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이죠,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이 많은 양의 미골, 꼬리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화목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는 기름과 두 콩팥, 양은 꼬리가 들어가지만 큰 틀 안에서는 기름과 콩팥인데 왜 이것을 유독 고집하시면서 강조하셨는가? 여러분, 기름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우리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기름보다도 뭐가 맛있어요? 예, 당연히 고기죠. 누가 나에게 여러분 삼겹살 주는데 삼겹살에 기름만 다 떼어가지고 주면서 집사님 맛있게 먹어 그러면 그 사람 다음 주부터 안 봐요. 장난하냐 이러죠. 여러분 그건 오늘날 우리의 인식이고 사람의 입장이고요. 고대에는, 구약시대에는요 제물을 드릴 때요 그 제물 꺼풀에 붙은 기름이 최고의 가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 제사에서 드렸던 화목 제물 중에 기름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제물 중에 뭘 드리라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물론 우리는 뭐가 좋은데? 고기가 좋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린다고 그 번제단 위에 임재하셔가지고 젓가락 들고 와 갈비살이네 갈매기살이네 이러면서 드시는 게 아니라고.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그 예배자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받으실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에 한해서는
그 제물에 최고의 가치 있는 기름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 중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도 강조하세요? 콩팥을 강조하시죠. 콩팥.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콩팥은 신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신장은요 우리 신체 안에서 들어온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해독하는 기관이에요. 좋지 않은 것을 걸러주는 이런 물리적인 기능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콩팥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사람의 양심과 생명의 중심, 우린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양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콩팥에. 그 사람의 감정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콩팥에 있다고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콩팥을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어떻게 백성들과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예배자는 기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물만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감정까지 함께 실어 하나님께 드려야 이것이 진정한 화목제로 드려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화목제의 제물의 부위가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물이 늘 최선의 것으로 드려질 때 그 예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정들도 함께 실려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진정한 화목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가 내장기관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서 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소를 드릴 경우를 말하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화목제사를 마무리합니까?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 이것을 받아가지고 장작 위, 제단 위에는 장작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불을 피워놨는데 그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태워드리는 화제라.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내용은 제물의 종류만 바뀌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화목제의 종류가 6절 이후를 보니까 뭘로 바뀌고 양으로 바뀌고 그리고 12절 이후를 보니까 뭘로 바뀌고 염소로 바뀌어요. 제사를 드렸던 절차와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제에 관한 말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셔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라. 때가 되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여러분 피와 기름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도 최고의 것, 곧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규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에 대한 규례의 절차와 방법을 마치고 계세요. 자, 화목제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목제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크고 작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되 어느 부위를?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을 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방 위에 두르고 기름과 두 콩팥만 받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남아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남아요? 소 안 잡아 보셨어요? 소 잡는 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소 잡는 것도 보고 돼지 잡는 것도 보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으실 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기름과 두 콩팥만 바치라고 했는데 그럼 남은 고기는 다 어떻게 되는 건가?
가죽은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역시 그 규례도 어디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느냐? 레위기 7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7장 11절 이후를 보면 이 화목 제사 때 드려졌던 제물의 처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기름과 두 콩팥만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제물의 고기는요, 일단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는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상당량의 고기 전부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며 처리하셨느냐?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도로 어떻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을 다세요. 뭐라고? 화목제를 드려 고기를 받은 당일날 다 어떻게 먹어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도 그 남은 고기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못 먹어요. 더군다나 제물이 모일 경우에는, 소일 경우에는 혼자서 그 남은 고기, 제사장의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을 제외한 나머지 살을 받고 그 고기를 다 혼자서는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일날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다느냐? 너와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그날 화목제물로 받은 그 제물의 고기를 다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추가적인 규례도 말씀하시느냐? 만일 네가 이것을 아껴 내일까지 남겨두면 그것은 내가 기뻐 받는 화목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평안과 크고 작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제사는 5가지 제사들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가장 많은 양의 고기를 가져가는 제사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 이 제사는 어디에서 맞춰진다고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거꾸로 받은 그 남은 고기를 다 어떻게 먹는 그 시간, 화목제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서 주인공인 시내를 마주했던 이 살해범 학원 원장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화목제사의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쩌면 화목제사만은요,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기름과 콩팥을 태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화목제사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두셨느냐? 그 제물을 받은 예배자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불러 그 모든 제물을 함께 식사하며 먹는 것에 이 화목제사의 하이라이트를 두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충격적인 기사도 읽었어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화성 연쇄 살인범 그 사건 아시죠? 그죠? 진범이 교도소 안에 이미 있었고 밝혀졌잖아요. 이춘재 씨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벌인 8번째 화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안타깝게도 그 마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그것도 장애가 있었던,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윤성여 씨라는 분이 그 당시 담당 형사들의 강압 수사 때문에 실적과 승진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른쪽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이춘재가 벌인 8번째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했는데 형을 20년 받고 이미 살고 나왔어요. 이 사람의 재심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당시 담당 형사가요, 윤성여 씨를 향해 사죄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증거도 불충분했는데 그 당시 승진의 눈이 멀고 내가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너를 주범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 재심이 있고 나서 윤성여 씨를 도왔던 변호인이 나와서 윤성여 씨에게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거예요. 오늘 재판에서 죄 없는 당신을 교도소에서 20년 썩게 했던 그 형사가 당신 앞에 사죄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무죄한 윤성여 씨가 20년의 옥살이를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터뷰를 하느냐, 어떤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20년 옥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그 용서에는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용서를 다 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의 마지막 대답이었어요. 그때부터 변호사가 기사에 보면 윤석열 씨를 윤석열 씨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화목제사의 정신과 목적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실현하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평안과 은혜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과 화평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완성케 하시느냐,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 화목제의 정신과 목적을 그대로 예수님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어떻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서 1500년이 지난 뒤에 풀어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 최고의 예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늘 범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삶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삶에, 특히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뭐가 빠졌느냐?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 친분은,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친분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나와 이웃과의 친분의 관계를 통해 결정하시고 완성케 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사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친분과 관계는 여러분을 제외한 가족이나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과의 참된 화목을 통해 결정되고 완성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목제는 제물을 잡아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 번제단에 올려드려 올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화목제를 마치려거든, 완성하려거든 내가 너에게 돌려주는 이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식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일 경우에는요 친척들 불러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떻게 돼야 끝나요? 다 먹어야 끝나요. 언제? 당일날. 그러려면 이웃들을 불러야 되죠. 이웃들 중에는 나하고 편한 사람만 있나요? 누구도.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에 관해서는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예물을 가지고 힘써서 이웃들과 화목하며 식사하는 것으로 그 화목제의 예배를 완성하시고 결정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의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이웃들과 형제들과 도무지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화목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아직도 그냥 ing지 완성된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화목제가 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예배의 완성은 주일날 이 1시간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함으로 비로소 결정되고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감을 기억하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결정과 완성이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이웃들과의 친교의 식사와 화목을 통해 완성되고 결정되어짐을 기억하고 그 온전한 예배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화목을 힘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